컨트라팍트 하시는 우리 새 노래를 찬양하는 선교사 호주샘 목사님 기타 들고 나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그 설교 제목이나 또 말씀을 안 하는 거는, 본문을 안 하는 거는 시간도 있지만 또 본문 읽고 또 그 본문을 갖고 설명하느니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랬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일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꺼번에 카드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자리에 마련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리고, 오늘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항상 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엇인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는 전달해야 될 그런 사역자들이고 또 리더자들이기 때문에 메리는 사전적으로 즐겁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토와 마스의 합성으로 주님을 예배한다, 경배드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 메리 크리스마스는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경배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요즘에 들어와서 다른 종교적 문화의 유입으로 본래의 뜻이 사라진 채 혼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문제인 거죠.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할리데이라고 더 많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아무튼 창세기에 창조하신 이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노력하는 이 사탄의 노력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본뜻과 멀어져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이것도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해피 홀리데이라고 해가지고 그럴싸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연합에서는 직원들에게 크리스마스 대신에 할리데이로 표기하라고 지침을 내렸다가 처리한 사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독교만의 절기가 아닌 다른 다원주의적 종교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의도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드리자 라는 뜻입니다. 오바마가 2016년에 카드를 만들었을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을 없애고 해피 할리데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단톡방 내 카톡방에 많이들 인사를 하잖아요. 그걸 제가 몇 개를 추려봤는데 이런 인사도 있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물론 멸공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글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한다는 그러한 행사에, 그러한 일에 주인공은 어디에 있는지 숨은 찾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는 하면서도 예수님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 아닌 분,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 하나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문을 여는 거 보니까 이곳에서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합니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썰나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기쁜 노래 부르면서 빨리 달리자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종이 울려서 장난 맞추니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썰매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기쁜 노래 부르면서 빨리 달리자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에 나타나는 것은 썰매고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인 줄 알면서 이런 선물을 보내줬어요. 예수님의 사진도 없고 오직 산타크로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제가 생각하는 산타크로스마스가 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산타크로스도가 판을 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요. 산타크로스를 사실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해프닝이냐면요. 순진한 어린아이들이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주러 온다니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본 거예요. 어디까지 오셨냐고. 그래가지고 이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사실적으로 중계를 한답니다. 그래서 어젯밤 11시 24분에 한반도를 다녀간 산타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라고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게. 근데 산타크로스가 사실로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 것까지 지금 실황 중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건 어떤 것 같으냐면 우리에게 착각을 일으키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전주에 살기 때문에 남원이 가깝습니다. 남원에 갈 때 가서 구경할 거라고는 춘향에 생가하고 뭐 이런 것을 구경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춘향이가 있었고 거기에 참 변사또가 있고 이러면서 그 만들어진, 그리고 거기에 보면 춘향의 생가라고 해서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홍길동이요. 홍길동은 전라남도 장성에서 자기가 그 마을이 홍길동 마을이라는 거예요. 근데 강원도에서는 또 자기네 마을이 또 홍길동이라는 두 군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길동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건 전부 다 소설입니다. 춘향전은 소설이고 홍길동전도 소설인데, 마치 우리는 이게 진짜로 춘향이가 과거에 있었던 걸로 착각하는 것처럼 지금 산타크로스가 진짜 있다고 하는 것을 어린아이들에게 지금 생중계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밤 산타크로스가 한반도를 다녀갔다. 산타는 이날 밤 어린이들에게 2천만 개에 넘는 선물을 나눠주고 다른 나라로 떠났다. 이게 지금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24일 밤 11시에 산타는 제주 서귀포 남쪽 상공에 진입해서 남해를 건너 부산으로, 산타는 한반도 구석구석을 훑으며 북상해 서울로 도착했다. 또 이쪽에 보면 산타는 북한 하늘에서도 1분간 머물렀다가 한반도를 빠져나갔다. 그래서 아시아, 호주, 아프리카 그렇게 다니면서 현재까지 뭐 이러면서 아주 위치 추적까지 해주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 있는 줄 믿지 않겠습니까? 이것 보고 미혹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된 카드를 좀 받아봤는데요. 이런 카드. 이 오른쪽에 빨간색 카드는 우리 이미선 선교사님이 보낸 카드입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고 어떻게 오셨는가 많이 얘기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기준은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게 가장 정확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올바로 배우고 올바로 전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의 붉은색은 물론 성경책도 그래서 붉은색으로 칠하기도 하지만 이 성경에서 나타난 붉은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문설주의 양의 피,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 물이 변한 포도주, 성찬의 생명수이신 포도주, 그 예배당의 붉은 휘장도 전부 다 이 보혈을 상징하는 그러한 붉은색, 빨간색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붉은색은 다릅니다. 세상의 붉은색은 특별히 성탄절에 빨간색 산타크로스가 아주 붉은색에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번에는 산타크로스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튀르기에에 해당되는 소아시아 뮤라의 주교였던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니고 설화입니다. 설화. 그러니까 말로 구전으로 내려오는 내용인데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사실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요. 그런데 이 주교가 남몰래 선행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콜라스가 죽은 후에 그 선행을 또한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12세기 초에 프랑스의 수녀들이 니콜라스의 추기를 하루 전날 그러니까 12월 5일에 성 니콜라스의 선행을 기념하여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해서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역사를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17세기쯤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주한 네덜란드 사람들이 성 니콜라스 이름 대신에 산테클라스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발음이 영어가 되어서 19세기 전부터 크리스마스가 전 세계에 알려지고 오늘날 산타크로스로 불려졌다는 사실을 참고 삼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빨간 옷에 유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빨간 옷은요, 산타크로스하고도 관계가 없고요. 성탄절하고도 당연히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붉은 옷을 입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1931년에 코카콜라 회사에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더울 때만 콜라를 먹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1도가 올라가면 많은 매출이 올라갔는데 겨울에는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코카콜라를 하기 위해서 코카콜라에서 그런 그 홍보 그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등장시킨 거라고요. 그리고 빨간 옷을 입혔고요. 근데 원래 산타클로스의 본래 색은 초록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렸을 때 뭘 그러잖아요. 굴뚝으로 산타크로스가 들어온다 라고 했는데 그것도 4세기경
디르기에 세 자매가 살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전부 다 결혼을 못했는데 평소에 착한 일을 하던 주교성 니콜라우스가 자매들을 돕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금 주머니를 굴뚝에 떨어뜨렸는데 그 금덩어리가 신기하게 벽에 걸어둔 양말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금을 받은 세 자매가 결혼도 했고 지금까지 그래서 산타클로스가 굴뚝으로 들어온다는 미신 또는 속절이 생겼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양말을 걸어놓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 사기치잖아요. 부모가 걸어놓고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산타클로스가 왔다 갔다 라고 하는 거죠. 애들이 좀 크다 보면 아, 우리 부모님들이 거짓말을 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광고를 통해서 이 산타크로스가 빨간색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빨간색이 아주 안 좋은 것을 상징할 때가 많아요. 저는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가 붉은 악마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지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거기도 1차 이해를 못하겠지만 2차로 이해를 못하는 것이 목사님들도 붉은 악마의 티를 입고 돌아다니더라 하는 얘기죠. 예, 붉은 것 중에 우리가 분명히 조심해야 될 게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의 상징이 붉은색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국은 이상하게 붉은 용의 상징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달력에도 적혀있는 성탄절이 옳은 말일까? 라고 하는 그런 퀘스천 마크를 던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타기를 하는 거죠. 2026년에 성탄절은 25일이고 석가 탄생일은 5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 오른쪽에 있는 이 달력은 12월 25일인데 빨간색이 아닙니다. 이게 어느 나라 달력이냐? 일본은 그렇습니다. 일본은 아예 성탄절에 빨간 글씨로 인쇄도 하지 않습니다. 이날은 그저 선물이 많이 팔리는 날, 물건 많이 팔리고 선물 교환하는 날로 알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아무도 12월 25일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자, 호주의 성탄절 버스 뒷면 광고입니다. 왜 이런 광고가 나오냐? 여기는 한여름입니다. 온도가 30도, 40도 되기 때문에 이런 광고를 내니까 이 어린아이들도 다 보고 있는 광고인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성탄 트리를 불태우는 시리아라는 광고를 봤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이 트리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네, 불의 상징은 뭐니 해도 지옥입니다. 불신자들이, 불교인들이 결국 가는 곳은 불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를 않아요. 지난번에 조성환 목사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천국도 말을 안 하고 지옥도 말을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농담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찜질방이 잘 돼 있어서 많이 훈련받아서 그런 농담을 하는데 그런 지옥과 찜질방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지옥의 고통에 몸부림치며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얻고자 해도 얻을 수 없는 지옥은 너무나 무서운 곳입니다. 네, 이제 예수님께서는 곧 오십니다. 올 수밖에 없는 게 도무지 사람의 정치나 이러한 모든 것으로는 이 땅이 평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늘어나고 우리나라의 상황도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올바로 놓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상화가 되기 힘들고 오히려 주님이 오시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자,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의 비교. 이 어느 분이 카톡방에 올린 것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초림 예수님은 하얀 색깔이고 금 색깔은 재림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구에 오신 예수님은 이번에 구름 타고 오십니다. 사슴을 타고 오지 않습니다. 멸시받으며 오신 주님 이번에 영광 중에 오십니다. 고난받으며 오신 주님 이번에는 권세를 가지고 오십니다. 십자가를 치러 오신 주님 이번에는 면류관을 쓰고 오십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이번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점에서 초림도 중요하고 재림도 중요한데 무엇을 더 비중을 두어야 되느냐? 네,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탄 초림에만 관심이 있고 재림 예수님에게는 그만큼의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환호하고 서로 알리고 인사하는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셨다. 그 카드에 예수님은 없고 가족 사진을 딱 넣어서 인사하는 그런 인사의 편지가 되고 또 선물을 주고받는. 그래서 우리는 이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을 다 물론 기뻐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 더욱더 비중을 줘야 될 게 재림 예수님에게 비중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노래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글은 박영애 선교사님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성탄의 아침 말구유에 오신 주님 이번에는 구름 타고 오십니다. 고난 당하기 위해 오신 주님 이번에는 영광 중에 오십니다. 고난 받으며 오신 주님 이번에는 권세로 오십니다. 십자가 지고 가신 주님 이번에는 면류관 쓰고 오십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이번에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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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구유에 오신 주님 이번에는 구름 타고 오십니다. 고난 당하기 위해 오신 주님 이번에는 영광 중에 오십니다. 고난 받으며 오신 주님 이번에는 권세로 오십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이번에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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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네, 이제 아마 사탄 마귀 귀신은
초림 예수님만 축하해라. 아마 그렇게 기도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재림할 것을 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다가올 주님을 맞이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저희들은 살아야 될 것입니다.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3년 전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만 잠깐 부르고 끝나버리는 찬양들이 너무 아까운 게 있어요. 오 홀리 나이, 얼마나 좋은 찬양입니까?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 잠깐 한 20일 정도 부르면 이제 내일부터는 아마 성탄 노래가 없어질 겁니다. 안 불려집니다. 주님은 매일 성탄이신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그 주신 찬양,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마라나타. 그걸 주신 거예요. 그 곡을 가지고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데, 전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지난번에도 한국에 가서 한 4, 50군데, 지금 저도 여기에서 좀 오래 좀 있고 싶은데, 제가 14일 날 왔는데 16일 날 또 여기에서도 또 성시와 운동본부에서 특송을 하게 되고, 조금 더 오래 있고 싶었는데 내일 모레 또 다시 한국으로 나가야 될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나갑니다. 저는 그래서 제 사명이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재림 예수님을 전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주신 그 찬양을 이제 제가 방송을 할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소거한 상태에서 한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의 설교는 제가 제목을 늦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초림과 재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 이렇게 해볼까 또 생각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마라나타 이렇게 제목을 정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들으시고 어떤 제목의 어떤 설교의 제목으로 정해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보다 더 좋은 설교 제목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